시편 119편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왜 배고파요? 금식하셨. 참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서면 저기 앉아 있으면 배가 쪼록쪼록 하는데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줘서 하나도 안 배고프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힘들지만 다 같이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눈을 주시는 은혜. 우리 나오셔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믿음으로 할렐루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눈을 열고 갑시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눈을 열고 갑시다. 눈 열렸는데 또 연대는 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 말씀의 신비, 경이로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한쪽에서 보면은 재수가 없고 내가 실수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현재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어요. 현재 보면 상황은 똑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똑같은 상황으로 봐도 불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현실 보고 앞에서 강의 이제 그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 보고 강대상 보고, 근데 그것이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건 뭐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영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 점치는 영도 있고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실체가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점쟁이, 무당 이런 분들은 압니다. 무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당 출신은 아닙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 단장하고 열심히 말도 모르는 이제 그 사람들 이 인도 말로 된 경이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 새벽에 오싹하고 무슨 기운이 스며든답니다. 그냥 기운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이 들린대요. 오늘 11시 되면은 아래 위를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 백 속에 5만 원 있다. 그리고 문제는 아들이 마약을 해서 너 찾아올 거다. 그러면 너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당신 백 속에 5만 원 있어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답니다. 근데 정말 한 11시 되니까는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이 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백 속에 5만 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당신 아들 때문에 왔지. 이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갑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도 있고 안 믿어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 얘기하면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돼요. 악한 영도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심지어는 나와 내 주변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실체가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어주시는 은혜인데 첫 번째로는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의사가 수술해서 소경됐을 때부터 장년된 사람은 아니겠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의사가 고치지 못해요. 신경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보이지 못하는 것 보게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예요.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고 건박을 떨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눈과 귀를 열으시고 마음도 열으십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루드와디라 성의 자주장사, 비단장사인지 뭐 자주장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죠? 이름이 루시인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갖고 성경을 청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청정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안 들리고 목사님 말씀이 자꾸만 거부감이 생기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른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도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될 수도 있어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는 드리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말씀 들어갖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모두에게 우리 말씀 가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열어주시는 은혜니까는 뭐 열어주시는 은혜겠지. 이러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열어주시는 은혜인데 나한테는 어떤 의미냐? 나한테는 뭐가 열려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것이 열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갖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열문둥이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뭘 합니까? 탄원을 하죠. 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가다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도하고 가다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있을 때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내일 응답받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거둘 것이고 그냥 대충 심었으면 뭐 심었는지도 모르면 하나님은 뭐 심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까닭이 없잖아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것도 믿고 말씀 들었으면 믿고 그러다 보면 열리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도 깨닫지만 또 다른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98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계산 빠르신 분들. 미국 가서 이제 컴퓨터 두들기고 계산기 쓰다 보니까 계산을 참 못해요. 그죠? 그냥 한 20년 이상 정도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1989년 추석날입니다. 9월 15일.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고, 가스 스테이션 자동차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추석날인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갈래냐고. 네, 보통 때 같으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쳤어. 왜냐하면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집사람 또 애들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갔지 내가 믿음 있게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셔도 믿음 없이 다니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맞는 거 알지도 못했고 말씀 깨닫는 거 알지도 못했고 설교 들으면 왜 저렇게 골치 아픈 얘기 밤낮 들어도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에다 핏대를 세면서 하는 거야.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문 앞에다가 사람 내려놓고 저는 차에 가서 자고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한다면 자빠져 자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뒷자리가 사모님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사모님은 뭘 적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몇 사람 만나 그거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뒷자리, 바로 그 앞자리. 그 앞자리에서 딱 들어오면요. 얼마나 잠이 그렇게 잘 오는지 앉기만 하면 잠이 와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앉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 순복음교회에서는 잠막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런 생활을 약 한 10여 년을 했어요. 교회 가는 게 재미없습니다. 안 가면 싸매야 되니까. 싸매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뭘까요? 밥을 안 해줘요. 밥 얻어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고 싫어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날인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딱 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딱 전화를 받으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돈 쓰는 것은 별로 없고 비즈니스 해가면서 돈 제가 쓰는 것이 아침에 나오고 낮에 한 번 하고 커피 사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 있으면 나가서 음식 사 먹는데 돈 버는 데다가 너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나가게 되면 이거 저거 그냥 몇 인분 시켜놓고 먹습니다. 제가 버는 거니까. 이제 보통 80년 말 90년 되면 그 둘이 가서 먹으면 한 20불 정도 먹는데 뭐 한 100불, 150불 뭐 이 정도 먹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되면 헌금을 1불만 내면 되고 그러면 150불 먹을 것 중에서 1불만 빼면 149불이 세이브가 되는구나. 사람이요 운명이 바꾸려니까는 희한한 계산을 하더라고요. 평생 안 해보던 계산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문을 닫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삐쩍 마르고 그리고 별로 은혜도 없어 보이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다리도 절고 이제 뭐 설교하고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픈 곳을 알기도 하고 고쳐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벌써 그때만 해도 한 2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바늘이 한 10,000개가 막 여기서 치고 움직여요. 여기 치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어깨로 내려오고 얼마나 아픈지 이를 깨물면서 참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는 잠을 자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캐나디안 위스키 2리터짜리 있어요. 그거를 몇 시간을 걸쳐서 먹어요. 그럼 술에 취해갖고 한 30분 자요. 그럼 또 일어나야 돼. 일 가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일 안 하면 밥 안 먹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얻어 먹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왔으니까는 저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아파
돼지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 써서. 근데 그때는 예수 믿고 나니까는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짐승한테 뭐 돼지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죽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여하튼 얼마나 아픈지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종합검사를 받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You okay? 나 아파 죽겠는데 왜 오케이 했냐고 했더니, 나는 의사다, 이거 내 말을 믿으래요. 근데 요즘 같으면 목사님 말을 믿어야지, 자기들 말을 믿으래. 너 괜찮다는 거야. 너 정신적으로 뭔가 네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래요. 아픈 사람이 아픈 거 알지, 안 아픈 사람이 아픈 거 압니까? 저는 아파 죽겠어 갖고 병원에 들어가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종합검사를 하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하다가 안 돼 갖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이제 뭐 이화여자대학병원, 연세병원, 뭐 한양대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했는, 진찰을 받았죠. 진찰. 왜 그런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가면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요? 아픈 거는 의사 선생님이 찾으셔야죠. 왜 환자한테 물어봅니까? 의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에도 있었고, 그래서 자동차는 옛날 차는 거의 바삭하게 알았습니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문가인데 자동차가 고장 나갖고 갖고 오게 되면은 갖고 오시는 분들이 다 증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고장 났으니까 이거 고쳐달래요. 근데 제가 진단을 딱 해보면은 사실은 다른 것이 원인인데 그걸 고쳐달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갖고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고쳐달라 그러면 그것만 고쳐드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땐 이게 문제니까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사기꾼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만 고치면 돈이 작게 들어가는 건데, 제가 고쳐야 된다는 것은 덩어리가 큰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절대로 사기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곤 그냥 갖고 가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미국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이 에스티메이션을 받아요. 그러고는 나중에 와서 You're right. 그러고 저를 신뢰를 해요. 아주 정확하게, 보통 하루 종일 걸려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해줍니다. 견적도 2가지로 딱 내가고. 한국 분들은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는데 미국 분들은 You good man 그러고 갖다 맡겨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계세요? 내가 하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면 다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도 환자가 가면 환자가 부분적으로 아프다라는 것,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쳐줘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사한테 가면 찾아보십시오 그러는데 의사들이 신경질 내요. 그러고 진찰해보고는 이 사람 미친 사람 같다 그러고 정신병자들 취급을 합니다. 아픈 데 없어 당신, 장난하지 마 이러고 쫓아보내요. 너무 답답해갖고 어머니하고 같이 무당도 찾아다니고 선바에 가서 점도 쳐보고,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하튼 다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하나 같았습니다. No problem. 근데 저는 아파 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밤에 너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낮엔 그냥 견디는데 술을 먹는 것도 매일 2가론씩 이제 그때 말하면 처먹는 거, 마시니 얼마나 몸이 거의 망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죽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차 뒤에다가 미제 군용 담요 그걸 하나 사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치시는 분들 아세요? 그거 아주 좋은 거 있죠.
저는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안 믿을 때면 못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 담요를 사갖고 그게 참 좋습니다. 푹신푹신하고 차에다 싣고 뒤에다 싣고 다녔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있는 데서 한 1시간 반만 가면 프론 로얄이라고 그 쉐난도 산이 있습니다. 산. 그 산에 가서 죽어야지. 참 희한한 생각을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조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죽으면 병원에서 가서 죽어야지 왜 먼데 가냔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죽으면서 남 괴롭힐 까닭이 뭐냐. 나 혼자 아프면 되지. 너무 아파갖고 죽게 되면 산에 가서 나 혼자 죽으면 짐승이 뜯어먹고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면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폐는 안 끼칠 거 아니냐. 제가 집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담요 싣고 다니고 그러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병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기꾼. 의사도 모르고 점쟁이도 모르고 무당도 모르는데 무슨 의사도 아닌 목사가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전 절대로 안 믿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야, 하나님이 밥 먹여줘? 시끄러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제가 그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시잖아요. 참 하나님 신통방통하게 사람의 약점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술 먹고 죽어서 어떤 분이 돼져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돼져갖고 한국에서 살았으면 지하철역에서 행렬병자로 취급받았을 것이고 안 그러면 시아난도 산에 가서 짐승 밥이 돼서 그냥 그때 말로 구천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됐을 텐데 예수 믿고 정말 출세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예수 믿고 출세합시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 출세하셨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출세입니까?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기꾼, 이 사람은 이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래갖고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그 욕망 막 속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악심이라고 그러고 못된 말로 하면은 남을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그 괴계 이제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딱 줄을 섰어요. 딱 줄을 서갖고 그 목사님한테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를 이렇게 이제 그분이 아프시니까는 여기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기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갔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들은 노래요. 그러면 아니 강대상에서 왜 들은 거예요? 강대상은 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도 않고 절대로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목을 졸라 죽일래나? 의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시키니까는 다른 사람도 쳐다보니까 그래도 좀 체면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놓더니 날 쳐다보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속에서요 반발이 팍 터져나요. 무슨 반발이겠습니까? 제가 체면 따지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지가 뭔데 반말해. 못된 인간은 꼭 그런 것만 따져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데 그 말보다는 지가 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빠갖고 탁 그랬더니 모가지를 확 잡아 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제 귀에다 대고 당신 하루에 몇 번씩 번갯불 치듯이
당신 이렇게 아픔 있지.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맞아? 그러더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또 그래요. 야, 감정이 팍 터지려고 하는데 반말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야, 신통하다. 의사도 모르는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래요. 그때 또 점잖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엉겹결에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볼품도 없고 삐쩍 마르고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하자 그러면 비리 먹은 당나귀, 비실비실하는 그런 분 같은데, 그런 분이 이제 교회 집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풍채도 별로 없고 또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집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막 강사님들 대접하려고 난리습니다. 우리 이제 그 목사님처럼 탁 멋있고 머리도 좀 이렇게 탁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요. 거기다 목소리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정신 살라고 난리를 칩니다. 안 믿을 때도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밥 사겠다는 소리를 안 해. 희한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 저분 정신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평생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 우리 집에다 모셔서 점심 대접하면 어떨까? 그 다음날에 주일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밥 먹고 갔으니까는 또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선물 하나 하겠대요. 그러더니 절대로 손에다 벽을 대래요. 손에다 이렇게 벽을 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손 벽에 붙었어요. 저 속으로 또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사기야. 딱 뛰려고 그러는데 안 떨어져요. 딱 붙었어요. 체면인가? 꼬집었어요. 분명히 체면은 아니야. 체면은 우리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체면 술사가 오죠. 그래서 뭐 칼자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머리 대고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시험해 보느라고 많이 나갔어요. 다른 분들은 뭐 시키는 듯 다 하는데 저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또롱또롱하고 체면이 안 걸려요. 체면이 뭔지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체면 걸렸나 그러고 다 이렇게 만져봤는데 아프기도 하고 내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 걸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떨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툭 떨어져요. 이야, 이건 요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서 한번 또 붙여봤어요. 떨어지더라고. 속으로 경이로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를 갔습니다. 저녁 집회를 갔는데 말씀 전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러고는 오늘 김 선생 집에서 점심을 잘 대접받았는데 우리 사모님 좋은 선물 하나 드리겠대요. 그래갖고서는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오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얼른 나왔어요. 얼른 나와서 여기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서라고. 저는 이제 아마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그 정도 앉아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분명히 뭔가 기가 막힌 걸 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니, 사람이 손이 벽에 붙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은 믿습니다. 사람 손이 벽에 붙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쓰래요. 가만히 앉아서 분명히 좋은 것을 줄 텐데 내가 안 나가면 손해볼 것 같다.
이래갖고 저도 좀 받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와서 섰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저쪽에 쓰고 저는 여기 쓰고 강대상 여기 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나가시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도 하시고 감기기도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 눈을 감기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드러내 주셔갖고 평생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손을 대고 엘리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도 하시고 감기기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모님에게 역사해 주셔서 눈을 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쪽에 있어서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저 뭐 하는 짓이지? 여하튼 사람이 금방 변하질 않아요. 금방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 비평하는 데는 1등으로 달려가요. 저 무슨 짓 하는 거지? 그러고 여하튼 절대로는 눈을 뜨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 또 눈 감으라고 해서 그때 또 저도 따라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눈을 뜨고 눈을 집사람한테 뜨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 한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 김 선생은 자기가 장님이 되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어디 있죠? 열왕기하 6장에 가면은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자기와 함께 있는 아람 군대 불병거를 보고 그리고 도단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가 눈을 다 감겨갖고 사마리아 한 군데를 끌어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인용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나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손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눈이 감겨졌다는 것입니다.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저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했는데 이건 또 무슨 사기꾼 같은 소리야. 그래갖고 눈을 딱 떴죠. 뭐가 벗겼습니까? 뭐가 벗겼어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딱 달라붙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아무리 뜨려고 해도 눈이 띄어지질 않아요. 그러는 순간에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기도하는데 손이 벽에 붙더니 눈이 떠지고 만약에 저분이 나한테 이 사람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난 죽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제 눈이 그때 열리면서 제가 마치 구데기,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거름돈이 잔뜩 싸놓죠. 거름돈이 잔뜩 싸놓고 그 밑에는 인분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변도 있고 소변도 있고 변하고 소변하고 차이 나시죠. 근데 그 변을 약간 밀어놓으면 거의 하얀 거 이렇게 꾸물꾸물꾸물하고 댕기는 거 있죠. 그건 뭐라고 그랬죠? 그게 구데기예요. 제가 그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나중에 욥기 25장 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제가 뭘 하고 그 목사님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사기꾼이라고. 나 이 구더기밖에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뭐 그렇게 잘났어? 이런 자책감이 들어오고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구더기 폼 잡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대기인 존재예요. 괜히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믿음 있다고 그러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뭐 내가 좀 힘 좀 있다고 그러고 그래봤자 구대기입니다. 구대기.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도 낭재해 보니까는 뭐 좀 변이 묻은 구데기, 오줌 묻은 구데기가 그냥 뭐 뭐라고 그러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사람이 구데기인데 좀 똥 좀 묻은 구데기 있잖아요. 이러고 이쪽에는 좀 소변만 묻은 구데기가 있는데 소변 묻은 구데기가 똥 묻은 구데기한테 넌 뭐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갖고 그런 거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갖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냥 눈은 똑같은 눈인데 전에 제가 보지 못하던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튿날 집회를 또 갔는데 천국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예전에는 완행열차 타고 천천히 갔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하면서 급행열차 타고 막 가는 분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직행 티켓을 주겠답니다. 직행 티켓. 직행 티켓이 뭐냐 그러면 이 시간에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천국 보내주십시오 하면 천국 간대요. 그걸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속으로 야 이건 또 무슨 또 사기꾼 같은 소리를 또 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갖고는 집으로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정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우리 은행에 가게 되면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도 트고 체킹 어카운트도 트잖아요. 꼭 필요해서만 세이빙 어카운트 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니까는 천국이라는 것을 세이빙하자. 그래갖고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지만 그거는 벌써 다 잊어버리고 오늘 목사님이 천국 얘기하는데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끝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웃기네. 속으로 그러면서 갔어요. 불과 2초밖에 안 된 겁니다. 그 2초가 저를 구원했어요. 그 2초가 저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생각 갖고서는 우리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교회 가면은 말씀이요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툭툭툭툭툭툭툭 그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바다에 가게 되면 바닷물이 팍 치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올 때마다 어떤 것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어떻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평화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마음 편안한지. 그 전만 해도 그냥 막 죽을 것 같고 내일 또 아침 나가서 뭐 돈 벌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없이 너무 편안해.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런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는 능력으로 임하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푹푹 들어오고 그냥 평화가 막 들어오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고 나게 되면은 저 옆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뭐라고 하죠? 뭐 풍선 같은 거? 에어백 터지는 거, 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팍팍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평화가 들어오는데 팍팍 밀려가면서, 야,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도 못된 인간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 남의 사건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건이 되셔야 됩니다. 믿을 때 사건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아무 사심이 없이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때만큼은. 그래서 저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말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한마디 말이 우리를 지옥으로도 인도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눈을 탁 떠서 보게 되면은 그 옆에, 그런 사람 옆에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사단의 생각을 일일이 쑤셔 놓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와갖고 목사님 하는 일, 누가 하는 일, 믿음의 일을 다 불평하고 비평하게 만듭니다. 눈이 떠지면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평하지? 눈이 떠지면 저 사람이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교에서는 마귀가 한다 그러죠. 그분들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단도 또 사람에게 들어온답니다. 우리 몸에 사단이 들어와요.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뭐라고 신경질 내고 말다툼하다가 그것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팍 터지게 되는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단이 역사할 때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목사님 정말 예수 믿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했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믿고 나서 집에서 말다툼을 좀 하다가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말대꾸를 깜빡깜빡하고 제가 나이를 8살이나 더 먹었습니다. 근데 나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에 이제 옛날 그 생각, 지금은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만 저게 나한테 말대꾸를 해? 약이 오른 거예요. 너무 약이 올라갖고 그냥 막 밀다가 그냥 쳐갖고 위에서 주먹을 내려치려고 너 죽어! 그러고 내려쳤는데 그때 맞았으면 우리 집사람 여기 나면 나갔을 거예요. 팍 내려놓은 순간에 옆에서 뭐가 번쩍하고 밀어냈어요. 손을. 누가 밀어냈을까요? 뭐가 번쩍하더니 밀어내 손을. 천사가 밀어내는지 성령이 밀어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번쩍하더니 팔 같은 게 팍 치는데 옆으로 나왔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게 두 쪽 아닙니까? 빠지더라고요. 이게 딱 빠지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한테 붙잡고 기도에 밀어난 니은 오자 미음아, 니은 오자 미음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붙잡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종로를 타느라고 이런 짓 했는데
십자가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손에 뿌드득뿌드득 하게 들어가요. 물론 제가 요술쟁이는 아닙니다. 못됐으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해 보시려고 누구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큰 손해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라고, 계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믿습니까? 안 보이니까는 밥 먹을 때도 내 맘대로 하고 잠잘 때도 내 맘대로 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띄어지면 예수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앞에 목자가 있으면 따라가야죠. 내가 생각하는 길은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이쪽 길로 가세요.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엘리야가 엘리사 찾아가서 우화기를 던졌더니 내가 인사하겠다라고 내 생각을 했더니 내가 한 것이 뭐냐,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눈이 떠지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볼 수가 없지만 만약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다면 마음속에서 그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 성령을 100% 사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령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요.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여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또 저 자신도 훈련을 합니다. 안 보일 때가 많으니까 이제 차 타고 출발합니다. 주님 앞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출발하고 올 때도 또 잘 다녀왔습니다. 안 보일 때가 많으니까는 그러고 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데도 지금도 바쁘면 그냥 가버려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어요? 보인다고 하는 저도 그 짓을 하는데 안 보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열려야 됩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셔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느 쪽 길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말씀이 샛별처럼 또 올라갔고, 근데 이것도 말씀을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면 돌로 쳐라.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셔야 됩니까? 돌로 치는 걸 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이성적인 감정은 억울한 일 당했으면 해결해야죠. 원투로 한번 뽑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걸 우리가 좋아해요. 우리 감정이죠. 그러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원수 갚으라고 그랬으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쪽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할까요? 너는 나를 따라와. 따라가는 거예요. 속이 막 죽겠죠. 처음엔 막 약을 넣고 못 견뎌요. 오늘 밤에 아니면 이제 내일이라도 가서 시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하고 서로 이제 다투고 말다툼하고 막 감정이 올라갈 때 얼른 생각을 하세요. 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우리 영적인 전쟁 아시죠? 저 사람은 사탄이 들어갔고 성령님 날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눈이 열리세요. 열리셔갖고 그냥 뭐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면 우선 평안이 있으니까 웃으십시오. 웃으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열이 올랐고 막 폭발합니다. 미쳐가는 거죠. 사단이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불쌍해지는 그 사람. 그 사람 몰라서 저 사단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놀림감머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거의 모르고 살아가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점점 약이 올라가는데 나는 마음이 그렇게 한없이 편해요. 의인은 마음이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보는 것도 영적인 통찰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보고 그런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너무 사람을 들여다보고 이러니까는 막 판단하게 되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못 봅니다. 그래도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저희 교회 뭐 새벽 기도 같은 경우 뭐 한 3~5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안 보일 때는 의지적으로라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봅니다. 그러다 보면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안 보여도 계시는 것처럼 훈련하시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인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여러 가지 간증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컨대 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고 눈이 당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열왕기하 보세요. 이렇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열어주시고 잠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눈이 잠겨지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기분 나쁜 일 있고 그러면 전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사람 눈을 좀 감겨주셔서 버릇 좀 고쳐주세요. 물론 들어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래 너나 잘해라. 그렇지만 그런 믿음, 주님은 감겨주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찾아나가면 또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눈을 열으셔야 돼요. 눈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귀도 열어주시고 말씀도 들리게 해주신답니다. 욥기 36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말씀이 안 들려요?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이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미국 분들도 그렇다고요. 비가 또 썬 그래갖고 뭐 낳고 이거 하는 거 눈이 열리니까는 그 안에서 진주가 막 발견돼요. 안 열리면은 무슨 성경이 이래 뭐 낳고 이거 뭐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 누가 와서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저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 나를 다듬어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저 멀리서 하나님의 축복이 헬로 나 여기 있어요 넘실넘실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만 선다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누가 와서 옆에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도 너 나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구나. 참 안 됐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맙시다. 네. 눈이 열리시면 그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에서 나한테 침을 뱉고 앞에서 나한테 조롱을 하고 나한테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면 내가 이것을 묵묵히 참고 지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다 했어요. 그 주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주님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확실히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저도 여기 올 때 뭔가 좋은 일 준비하시겠지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저도 여러분한테 기도받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기도해 준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애들 다 치료해 주던 그런 우리 뭐 얘기한다면 무슨 뭐 은사 받은 신이 은사 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안수한 거예요.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마른 손 같은 이 손을 사용하셔서 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다 한참 기도하다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지? 그래도 또 어떤 때는 또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능력을 왜 필요합니까?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는지를 알고,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내게 뭘 준비하신지를 알고, 눈이 열려야 우리 앞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